시편 101편 말씀입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01편 1절부터 8절까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이다. 사특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죄악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01편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겁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시나요? 진짜로 묻는 겁니다. 기억하시나요? 아, 네. 감사합니다. 누구지요? 아, 예. 감사합니다. 이름을 알았었는데 까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죠. 주님의 손을 기다리고 주님의 얼굴을 기다립니다. 그 능력, 그 평안을 기다리는 사람들, 오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으로 삽니다. 담대하니 잠잠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살아가는 일에,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잠잠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그쳐지지 않을 거고요. 그 영광을 향한 우리의 헌신이 멈춰지지 않을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들, 소망의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결심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을 정한 이유는 다른 건 아닙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너무 정신없는 시간들을 지났습니다. 나라, 국가, 정부, 지도자 이런 것에 대해서 더 많이들 한 주간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들게 생각한 그 생각을 그냥 날려버리는 건 너무 억울합니다. 아마 국가에 대해서, 지도자에 대해서, 뭔가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셨을 텐데, 오늘 시편 101편 말씀 가운데 도대체 우리의 삶에 지금 이 자리에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기를 원해서 오늘 본문을 시편 101편으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편 101편을 잘 읽어보면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사람들을 막 다 제하겠대요. 사람들을 다 물리치겠대요. 그런 사람들 뽑지 않고 나는 충성스럽고 완전한 길에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나를 수종들게 하겠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불러서 수종들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악인을 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권세가 있는 사람이요,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편 101편은 그래서 왕이 하는 말입니다. 오늘 왕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지금 왕정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조선 왕조 때 왕정은 끝났고 세계 곳곳에 여전히 왕이 있는 곳이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아프리카 정도 빼고는 무슨 왕이 힘을 발휘하는 그런 데가 있습니까? 이런 왕의 이야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은 왕이라는 걸 국가 내지는 정부 이렇게 바꿔서 읽으면 됩니다. 아니, 어제가 이렇게 바꿔 읽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왕의 이야기로 읽어도요, 우리는 그게 뭔지 충분히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왕의 이야기를 읽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보통 이 시편 101편을 왕의 취임, 선서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왕이 처음으로 왕이 될 때 뭔가 선서를 하죠. 대통령들도 성경에 손을 얹고, 우리나라는 성경에 손을 얹지는 않지만 선서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을 밝히죠. 난 이렇게 할 겁니다 라는 말을 전해요. 여기 시편 101편은 사람들이 왕의 취임 선서쯤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읽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냥 단순한 취임의 선서만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간절한 기원,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2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주는 언제 내게 오시겠습니까? 라는 거야.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은 언제 오십니까? 주님 내가 기다립니다. 라는.
주님 언제 오십니까? 라는 그 질문, 어쩌면 그 간절한 간구 안에는요, 지금의 상황은 주님이 없으신 상황이죠. 주님이 안 계셔요. 주님이 안 계시니 기다리는 겁니다. 어서 오시기를 기다리는 간절함이 여기에 묻어 있습니다. 그러니 뭔가 왕이 돼서 대관식 내지는 그 정점, 힘의 정점에 서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발표하는 그런 자리만은 아닙니다. 오늘 시편 101편을 그렇게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왕이, 정권을 차지한 왕이 이제 통치를 시작하면서요, 이제 그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고, 그 기도 안에는 자기가 확신한 바와 자기의 결심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여기 왕이 믿는 게 있어요. 그리고 왕이 결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는 목적 내지는 이유, 그것이 주는 유익이 몇 가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이 나라의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여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가다듬으셨으면 좋겠고, 그런 지도자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소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여기 있는 이 왕의 확신과 이 왕의 결심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고 또 놀라우신 그 왕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그 확인이 이루어졌을 때 그 왕이 우리의 본이 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심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어쩌면 이 왕들처럼 살아가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예요. 좋은 지도자에 대한 생각들을 품으시고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고 소망하십시오. 좋은 왕, 정말로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본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보내시니 어쩌면 이 왕의 확신과 이 왕의 결심이 이제 나의 것이 되어서 내가 살기를 다시 한번 결심하고 믿음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목적이 너무 방대하죠. 하지만 성령님이 도우시니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주님 보게 하시고 우리로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왕의 기도, 왕의 어쩌면 취임 자리에서 하는 이 간절한 기도, 그리고 이 확신과 믿음이 뭔지 먼저 보시죠. 1절서부터 2절 중간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눈으로 따라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왕은 이제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찬양의 내용은 간단해요. 아주 그리고 분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뭐예요? 인자와 그리고 공의로 이 나라를 세우셨어요. 지금 왕의 자리에 섭니다. 아마 여러분 성경 위에 보면 다윗의 시 이렇게 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이 노래를 부르는 순간은 그런 순간이겠죠. 제대로 왕이 되는 순간일 겁니다. 유대의 장로들이 모여서, 그죠? 장로들이 모여서 자기에게 왕의 지위를 주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다 모여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자기가 왕이 됩니까? 왕이 되는 건 여호와 주님의 놀라우신 인자하심, 긍휼하심과 그리고 주님의 의로우심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는 거, 아니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나라가 서고 그 왕이 서는 것은 몽땅 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그 인자하심 안에는 삶을 채우시고 삶의 모든 것들을 돌보셨던 인자하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인자하심도 있습니다. 악한 아버지, 악한 자, 그리고 모자라고 부족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왕으로 세우시죠. 왕만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실 때도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한 인류의 무슨 업적을 세워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것, 하나님의 그 삶을 뭔가를 만들어내신 것,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한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그 나라를 세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나라만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공동체들, 아니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의 그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긍휼 위에 서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것들을 만드셨어요. 아니 하나님의 긍휼은 알겠는데 하나님의 무슨 의가 세상을 만드십니까? 하나님의 의가 말하는 바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요, 모든 관계 그것들을 질서 있게 만들어내시는 의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좋은 곳으로 꽉 채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의가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족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의가 그 기초가 됩니다.
세상 모든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것들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의 위에 서 있어요. 여기 있는 이 왕은 찬송합니다. 세상, 그리고 자기의 나라, 자기의 정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의, 그 공의 위에 서 있음을 압니다. 이것들을 찬양한다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한다는 것,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으로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의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자기의 목적이고 이 나라의 목적임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해요. 나라가 시작되면서 그것을 노래하기 시작한다는 것, 그 나라 밑바닥에 있는 그 기초를 보고요, 이 나라가 어떤 목적으로 선다는 걸 분명히 압니다. 왕은 이걸 알아야 돼요. 왕은 그 나라의 기초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나라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왕으로서 작용할 수 있고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왕이 또 하나 확인하는 건요, 이 세상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리고 그 의 위에 서 있고 왕이 해야 될 일, 나라가 해야 될 일은 이 의와 이 인자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이 뭐가 있습니까? 자원은 완전한 길입니다. 2절 보시면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왕이 확신하는 바는요, 자기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압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압니다. 그 인자하심과 긍휼로 시작되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타내야 되는 건 그 사랑과 그 의입니다. 이것들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압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 자원에 대해서도 확신이 있어요. 그 확신, 완전한 길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에게는 완전한 길이 있으니까 왕은 그것을 확인합니다. 완전한 길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 우리의 길, 우리의 발에 등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것,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리시고, 정말로 복된 길,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명한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왕은 확신합니다. 오늘 이 왕의 확신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과 세상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십니까? 어떤 믿음들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 몰라요. 그리고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는 알아요. 어디에 서 있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의로움 위에 서 있어요. 세상이 뭐냐고 사람들이 자꾸 물어요. 그리고 다 모른다고 하지만 왕은 확신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모르면 이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아니, 이곳이 어떤 곳인지 모르면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방황한다고 그러는 거죠.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 이 왕이 확신하는 바, 어쩌면 우리도 확신하라고 초청하는 그 확신의 내용은 이 세상, 여호와의 세상, 주님의 세상은 주의 인자와 그리고 주의 놀라우신 의가 가득한 세상이에요. 세상은 그 위에 서 있습니다. 세상은 흔들리는 나라가 아니에요. 아무 기초도 없이 그냥 세워져서, 의미 없이 세워져서 그냥 쓰러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아무리 뒤집고 찾아봐야 거기에 가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발견될 수 없는 세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왕의 확신은 달라야 됩니다. 이 땅에서 왕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왕이, 지도자가 자기들의 나라가 어느 기초에 서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도대체 뭘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왕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의 모든 기초임을 알아야 정말로 그것들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의 목적들, 통치의 목적들이 분명해질 텐데 사람들은 자꾸만 모른다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확신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 위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니라고 아무리 우겨도 이 세상은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의 그 위에 서 있음을 여러분들 분명히 확인하시고, 그 통치와 그리고 삶의 모든 목적이 그 사랑과 그리고 그 의를 드러내는 것임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셔야 돼요. 안 되면 어떡하셔요? 그냥 외우셔요. 안 되면 외우셔요. 자꾸 모른다고 하지 마시고, 모르면 어떡합니까? 외워야 되죠. 원주율이 3.14라는 걸 어떻게 합니까? 모르면 외워야 되죠. 자꾸 모른다고 그러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원주율이 3.14인지 확인해보면 돼요. 나중에 그려보면 돼요. 정말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의 위에 서 있는지 확인해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그 사랑과 그 의를 나타낼 때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거기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아니 모른다고, 자꾸 모른다고 합니까? 완전한 길을 주셨어요. 왕은 그것들을 확인합니다.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라고,
인생은 수수께끼라고, 인생은 요지경이라고, 인생을 누가 아냐고 말하면서 모른다고 자꾸 말하는데, 여기 있는 왕은 아주 확신합니다. 완전한 길이 우리에게 있다고 확신해요. 적어도 왕은 그거 확신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왕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왕으로 이 땅을 왕으로 다스리면서 도대체 완전한 길도 뭔지도 모르고, 이 나라가 어디에 서 있는지도 모르고, 이 나라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왕이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왕은 확신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왕의 확신을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왕은 결심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의 위에 서 있고, 나는 그 사랑과 그 의를 드러내야 될 사람이고, 그 일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자원은 완전한 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걸 왕은 확신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결심을 고하죠. 이 확신을 이루기 위해서 결심을 고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시라는 거죠. 주는 나에게 언제 오십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그 은혜를 그리고 그 의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나타내는 그 일에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의 주님 오시옵소서. 완전한 길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완전한 길을 나에게 깨닫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왕은 기도합니다. 하지만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기도합니까? 확신으로 기도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니 그냥 알려달라고 그러는 건가요? 아니, 아무것도 모르어서 서 있을 수 없으면요, 뭐 하나도 던질 수가 없어요. 오늘 믿음으로 뭔가를 던지려면 발이 땅에 붙어 서 있어야 되는 거죠. 든든하게 서야 뭔가를 던지고 뭔가를 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오시옵소서라고 구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구합니다. 그 믿음이라는 건 확신 위에 서서예요. 그 은혜에 대한 확신, 그 의에 대한 확신,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것에 대한 확신, 그것이 확실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내가 던지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죠. 주님 오시라고, 주님 오시라고, 나를 도우시라고. 근데 도대체 뭘 돕는데요? 나는 그냥 아무 곳에서 서 있지 않은, 그냥 그렇게 둥둥 떠다니는, 거기에서 나를 도우라고 그러실 겁니까? 뭘 돕자는 건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믿음 없이 구할 수 없어요. 우리가 믿고 확신한 바에 거하라고 하죠. 우리의 확신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왕, 이 왕을 보셔요. 주님 앞에 구하며 자기 확신을 아릅니다. 어떻게 살게 돼요? 첫 번째 이 사람의 결심은요, 오늘 말씀 보시면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겠답니다. 2절 제가 읽겠습니다. 2절을 그냥 같이 읽을게요.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자, 이제 자기의 결심입니다.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완전한 마음이라는 게 뭘까? 잘 모르면 거기에 대꾸로 나온 다른 마음 하나를 살펴보죠. 4절 보시면 사특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완전하다는 건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특하다는 건 이해하기가 좀 쉬워요. 사특하다는 건 삐뚤어졌다는 겁니다. 말뜻이 그래요. 삐뚤어진 거예요. 삐딱해요. 삐뚤어진 마음이에요. 그럼 완전한 마음은 뭐겠습니까? 삐뚤어지지 않은 마음입니다. 완전한 마음은 그 생각이 성실하고 곧은 것, 그것이 완전한 마음이라는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왕은 어떻게 결심합니까? 나는 완전한 마음, 나는 곧은 마음으로 살 거예요. 이 곧은 마음은 뭐와 연결되겠습니까? 완전한 길과 연결돼요. 나는 완전한 길, 그 길을 따라갈 거예요. 그 길을 따르는 데 있어서 내 결심은 완전한 길이 있다는 그 확신이 나로 하여금 결심하게 하는데, 나로 완전한 마음, 곧은 마음으로 그 길을 따라가는, 그 마음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완전한 길이 우리에게 의를 가르쳐요. 의롭다 하시는 것을 의롭다고 말할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말하는 것을 불의하다고 말할 거예요.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행동도 그리로 곧게 갈 겁니다. 나는 그 결심이에요. 오늘 이 왕의 결심을 여러분들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여러분들도 이 결심을 함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마음으로 사셔요. 곧은 마음으로 사셔요. 곧은 마음으로 산다는 건 완전한 길과 연관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서 나는 곧게 갑니다. 여기서 비루한 거, 여기서 꺾어지지 않아요. 이것들이 살짝 굽히지 않아요. 나는 배도자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배도자는 내 앞에 없을 거예요. 배도라는 건 그 길을 떠나가는 겁니다. 그 길을 떠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 완전한 길을 약간 굽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굽게 하는 사람도 아니고 떠나가는 사람 아니에요. 나는 완전한 사람, 그 길을 곧게 갈 겁니다. 난 사특한 자들처럼 그렇게 굽게 하는 악, 떠나는 악, 그 악으로 살아가지 않을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우리는 좀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 완전한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죄라 하는 게 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요, 죄와 악에 대한 판단들을 내 마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온전히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의의 길이 무엇인지도 완전한 길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나는 뭐라고 결심해요?
완전한 길에 대한 확신으로 나는 완전한 마음으로 살기를 결심하는 거죠. 이 결심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곧은 마음이요. 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성경 완전한 길이 우리가 알려주는 악이라고 말하는데요. 어떤 것들은 참 쉽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뭐 동성애 같은 거요. 동성애 뭐 이런 거 하나님이 악이라고 그러셨어요. 악이라고 말하는데 참 쉽죠. 거기에 대해서 완전한 마음 곧게 하고요. 그거 안 하면 됩니다. 왜? 그게 쉽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별로 그러니까 동성애적인 생각이 없어요. 전 남자 싫어합니다. 저한테는 그게 너무너무 쉬워요. 완전한 마음으로 완전한 길을 따라가는 게 참 쉽습니다. 그러니 동성애 얘기하는 거 쉬워요. 그거 악이라고 말하고 악을 악이라고 말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악을 악이라고 말하고 거기 합당하게 행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꽤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소수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게 훨씬 더 광범위한 다수의 그리고 강력한 문제가 되면 힘들어지죠. 성경이 분명히 완전한 길이 우리가 알려줘요. 탐욕, 욕심 나쁜 것이다. 내 이웃의 것을 탐하는 것, 그것은 악이고 십계명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런 건 안 돼요. 하지만 그 완전한 길을 우리가 완전한 마음으로 따라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아주 비굴하게, 그리고 여기 있는 말씀대로 아주 비루하게 그것들을 꺾는 거죠. 이건 탐욕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이웃의 것을 탐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면서 그 탐욕에 대한 변명을 만들어가요. 아니면 아예 배도합니다. 그 길에서 아예 그냥 나가버리는 거죠. 뭐 그딴 말 하지 말라고. 난 욕심껏 살겠다고. 세상은 욕심으로 사는 거라고. 욕심이 뭐가 나쁘냐고. 욕심 내면 안 된다. 이웃의 것을 탐하면 안 된다라는 완전한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완전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것들은 굳게 만들고요. 우리에게 정말로 힘든 것들은 아예 그 길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왕은 뭐라고 결심합니까? 아니, 나는 그 완전한 길을, 나는 완전한 마음으로 걸어갈 거예요.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신 건 정말로 악이라고 나도 말하고 나는 그 악의 길을 떠나갈 겁니다. 내 마음은 완전한 마음으로 완전한 길을 따르기를 결심합니다. 그게 왕의 결심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심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이 결심에 함께 동의하고 이 결심에 여러분들도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완전한 마음으로 완전한 길을 따라갈 때 그 삶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 길은 참 힘들 겁니다.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내 안에 있는 것과 싸워야 되는 거고요.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싸우고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워야 되는 길이고요. 그리고 세상, 비뚤어진 세상과 배도의 세상, 그 세상과 싸워야 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왕은 그러니 그 결심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죠? 주님을 기다리는 왕은 무슨 결심을 합니까? 무슨 결심합니까? 완전한 마음으로 내가 살겠다고. 내게 완전한 길을 주셨으니 나는 완전한 마음으로 살아갈 겁니다. 그 결심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무슨 결심으로 사셔요? 도대체 삶에서 어떤 결심들을 하십니까? 많은 결심들이 있으시죠? 저도 결심을 맨날 합니다. 이 배를 없앨 결심을 하죠. 그리고 결심이 무너질 때마다 아주 깊은 자책과 그리고 회개를 하죠. 왜 그 밤에 라면을 먹었을까? 왜 그 밤에 라면을 먹고 밥을 말아 먹었을까?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왜 그 빵을 또 집어 먹었을까? 뭐 그런 자책들이요. 우리가 결심들을 합니다. 도대체 무슨 결심들을 하는지 여러분들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무슨 결심을 합니까? 많은 결심들 할 겁니다. 이것저것 결심을 하죠. 하지만 오늘 여기 시편 101편에 있는 이 왕, 주님을 기다리는 왕, 이 결심에 여러분들 가보신 적 있나요? 왕이니까 하는 거겠지. 좋습니다. 놔둡시다. 왕은 이런 결심 했으면 참 좋겠죠. 완전한 길을 완전하게 따르는 사람, 그 사람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결심을 했으니 그 길로 걸어갈 겁니다. 왕의 두 번째 결심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결심만은 아닙니다. 5절서부터 7절까지 있는데요. 왕은 혼자 다스릴 수 없어요. 자기가 완전한 길을 완전한 마음으로 간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죠. 여러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들, 관리들, 교육자들, 세무관리들, 여러 가지 장교들, 행정가들 필요합니다. 함께 그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도대체 누구를 써야 됩니까? 6절입니다. 내 눈이 이 땅의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이다. 왕은 분명히 결단합니다. 결심합니다. 나는 정말로 내 눈에 판단 제대로 해야 돼요.
나는 정말로 충성되고 그리고 온전한 길, 그 완전한 길을 행하는 사람, 그 길에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할 거예요. 그게 왕의 결심입니다. 나는 아무하고나 일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과 일할 수 없습니까? 5절 보시면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7절입니다.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내 정부에 아니면 내 캐비넷, 내 그 정부 안에는요 이런 사람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극히 그 이웃을 허는 사람. 여기서 그 이웃을 극히 헌다고 그래서 극히 허는 건 뭘까? 뭐 그윽한 뭐 양조위의 눈동자인가 뭐 이런 거랑 상관없습니다. 아주 몰래 사람들 몰래 뒤에서 사람들을 험담해서 넘어뜨리는 것, 그것이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사람이에요. 뒤에서 뒷담화하는 사람들이에요.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없을 거라고 결심하는 거죠. 눈이 높고 교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 없을 거예요. 눈이 높고 교만한 사람은 남들보다 높아지는 것, 거기에 뭐죠? 눈이 뻘건 사람들이요. 내가 남들보다 높다고 생각하면 남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자기에게 그런 권위가 있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생각하며 월권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월권하고 뭐죠? 사람들 무시하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눈이 높고 교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정부 함께하는 일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7절 보시면 거짓 행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그 사람은 내 집안에 있을 수 없대요. 내 정부 안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과 일하지 않습니다. 라고 지금 왕이 결심하는 겁니다. 온갖 거짓을 말하는 관리들이 참 많죠.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 많고요. 거짓말로 증거하는 사람들, 계약 위반하는 사람들, 돈으로 매수하는 사람들, 또 매수 당하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 왕은 결심해요. 나는 그 사람들이랑은 안 해요. 나는 뭐 합니까? 정말로 충성스럽고 그리고 온전한 길, 온전한 길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들과만 일하겠답니다. 이 결심에 여러분들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이 결심은 시편 1편을 닮았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그 대신에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 온전한 길을 묵상하는 사람, 여기 죄인들과 섞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죠. 여기 왕도 같은 결심입니다. 나는 정말로 뒤에서 말하는 그런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랑은 안 놀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 나는 그 사람들에게서 떠날 거예요.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온전한 길을 걷는 사람들, 나는 충성된 자들과만 함께할 겁니다. 이 결심이 말하는 바가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삶은 세상에서 좀 외톨이가 되겠다는 선포와도 비슷합니다. 세상에 충성스럽고 온전한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저런 사람 다 떠나고 나면 나에게 남는 건 뭡니까? 여기 이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원하지 않아요.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사람들, 이 사람들 뭐예요? 말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정치하는 사람들 꽤나 말 잘하죠. 남들을 그냥 말로 죽이고 말로 막 밀어내고 하는 일들, 그 일들 잘합니다. 뭔가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그런 사람들이 내 편이 돼야 세상에서 뭔가 교묘하게 일을 이루어내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눈이 높고 교만한 사람들, 뭔가 높은 무슨 투쟁심 많고 앞서가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떻게 적당하게 이용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내일도 편하고 그 사람들 따라서 나도 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거짓말하면 일이 얼마나 쉽습니까? 거짓으로 행하면 일이 얼마나 쉽습니까? 숙제 낼 때 거짓말로 내면 얼마나 쉽습니까? 뭐 책 읽으라고 그랬는데 읽었다고 사인 하나 하면 얼마나 쉽습니까? 몇 시간을 일해야 될 때 단박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겠답니다. 왕의 결심입니다. 이러고 나면 남는 건 없어요. 외로움에 대한 결심입니다. 왕은 내가 걸어가는 그 길에 모든 악한 사람들과는 걷지 않겠다는 그 단호한 선언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굉장히 레디컬하다고 그러죠. 아주 급진적이고 너무 과격하네요 라고 말해요. 하지만 역사는 이 과격한 이야기가, 이 급진적인 이야기가 이것이 절대로 거짓이 아니고 이것이 참임을 역사는 늘 증명합니다. 역사 안에서 무너지는 정권들, 무너진 힘들을 보셔요. 다 뭐 때문에 무너집니까? 그 사람들의 악함 때문이요. 그 사람들의 거짓 때문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도 안 되는 교만함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역사에 그래요. 큰 나라들이 그래요. 당나라가 그렇게 망해요. 진나라가 그렇게 망해요. 무슨 나라들, 정권들이 그렇게 망해갑니다. 뭐 히틀러 제3세계, 3제국이 그렇게 망해가요. 세상에 강했던 많은 나라들이 어떻게 무너졌나 보죠. 그들이 뭐 능력이 없고 돈이 없고 힘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다 이렇게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거짓되고 그리고 악한 품성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스리기 시작하면 무너집니다. 여기는 이 왕의 결심이 이상한 결심이 아닙니다. 합당한 결심이고요. 이 결심은 왜 시작됩니까? 온전한 길, 그 길만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의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온전한 길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완전한 마음으로 살아갈 거예요. 또 뭐? 나는 온전한 길을 걷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할 겁니다. 어려운 길이라도 가겠다는 결심입니다. 외로운 길이라도 가겠다는 결심입니다. 왕은 그 결심을 합니다. 왕의 마지막 결심 세 번째는요, 8절입니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죄악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침마다. 이거 왜 갑자기 아침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하나님 왕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그 일입니다. 예레미야서 21장 보시면 12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공평히 판결하며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왕이 해야 될 일을 확인해 주죠. 다윗의 집이여, 왕들아, 뭐 하는 거요? 너는 아침마다 공평히 판결해라. 너 성실하게 매일매일, 왜? 삶에 정말로 억울한 일 당하는 일들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판단해야 될 일들이 세상에 참 많아요. 왕들은 그것들을 아침마다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핍박당하는 사람들, 정말로 탈취당하고 빼앗긴 사람들, 그 사람들을 탈취자의 손에서 건져내줘야 돼요. 왕이 그 일을 합니다. 왕은 그 일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합니다. 아침마다 합니다. 성실하게 그 일을 합니다. 8절에서 왕은 결심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나는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죄악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왕의 결심입니다. 왕은 세 가지를 결심해요. 마지막부터 하면 성실하게 자기가 해야 되는 그 일, 악을 제하고 구원하는 그 일을 성실하게 해낼 결심입니다. 두 번째 결심은 뭐예요? 나는 충성되고 온전한 길에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만 함께 하겠다는 결심이에요. 악한 자들과 내가 같이 하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럴 거예요. 아침마다 그 일을 할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내가 아무리 지쳐도 그 일을 할 거예요. 나는 온전한 마음으로, 완전한 길을 따라갈 겁니다. 나는 사특한 마음, 굽어서 생각하지도 떠나가지도 않을 거예요. 이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그 일을 할 겁니다. 그게 왕의 결심입니다. 이 결심 밑바닥에 뭐가 있다고요? 왕의 확신이죠. 이 세상은 주의 인자와 주의 의 위에 서 있고 나를 통해서 그 인자와 그 의가 드러날 것이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는 완전한 길을 분명히 주셨고 이제 주가 나를 도우시면 나는 이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확신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 그 확신 없이 기도하십니까? 그냥 괜히 기도하나요? 공을 던질래도 발이 땅에 있어야지 공을 던지는 겁니다. 그렇죠. 발에 땅이 붙어야지 공을 던져요. 화공에 날면서 공을 던지는 건 안 됩니다. 작용과 반작용 그런 게 있어요. 확신, 그 확신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왕은 지금 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대한민국의 어떤 지도자들을 구할 때 여러분 이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정말로 지도자들이 여전히 완전한 길, 그 길을 믿고 정말로 그 길에 완전한 마음으로 따르는 그런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그런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기도하셔야죠. 그리고 또 기도하다 보면 그런 생각 들 겁니다. 그런 지도자가 정말로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되고 그런 지도자를 어쩌면 이 땅 대한민국에 주는 것, 그것이 교회가 이 대한민국에 줄 수 있는 어쩌면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무슨 일을 합니까? 도대체 우리가 세상에 어떤 덕을 끼치고 어떤 유익을 줍니까? 이런 왕을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 인천수목원에 줄 수 있는 어쩌면 좋은 선물, 어쩌면 귀한 선물은요, 이 왕을 주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에서 일할 대통령을 아니면 총리를 야당 당수를 여당 당수를 우리 교회가 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줍니까? 저를 국회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완전한 길을 가르치는 거죠. 이 확신에 가득 찬 완전한 길을 가르친 사람, 이 완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 정말로 충성되고 그리고 또 완전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알아보고서도 외롭고 힘들어도 그들과만 함께 일할 사람, 성실하게 힘들고 지쳐도 아침마다 매일매일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을 교회에서 길러내는 거죠. 교회에서 길러내서 그 완전한 길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세상에 보내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어쩌면 교회가 복음으로 사람들을 인도해서 믿음, 그 확신의 굳건히 세우는 것, 온 세상이 주의 것이고 주께서는 이 세상을 정말로 그 사랑과 의 가운데 세우셨고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과 의가 나타나게 하실 것이고 그 길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것들을 보이셨다는 그 확신, 그 확신에 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일 겁니다. 너무 늦지 않았습니까? 너무 늦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는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며 이 일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 꼭 예쁘 많이 드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있는 장년들일 수도 있습니다. 꼭 대통령이 될 필요는 없죠. 뭐 인천에 시장도 좋고요. 인천에 구청장님도 좋고 동장도 좋고. 아, 목사님 장장 좋아하시네. 그럼 장 빼고 다른 것으로도 이 땅에 뭔가를 지도자들, 그런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뭔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예수님이 여기에 보입니까? 오늘 예수님, 우리의 참된 왕인 여기 시편 101편에 있는 모든 확신과 이 결심을 예수님도 동의하시고 그렇게 확신하시고 결심하셨던 분이고 이 모든 결심들을 그대로 이루신 왕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살았던 그 땅은 정말로 악이 판을 치고요, 어둠이 가득한 세상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대해서 실망하시고 그리고 좌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왔다고 얘기해요. 자기 나라에 왔다고 얘기하시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모든 세상은 말씀이 만드셨어요. 그 은혜가 그리고 그 귀하신 의가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몽땅 다 그분이 지은 세상입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세상이 정말로 못살 세상, 이건 망할 놈의 세상이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자기의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가 만드신 그곳, 아버지가 사랑하는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의 그 은혜를 보이십니다. 아버지의 그 의를 보이십니다.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성육신서부터 이 땅에 살아가셨던 모든 길들이 그리고 그 정점에 십자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의를 보이셨어요. 십자가에서 뭘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의를 보이셨어요. 그것이 세상을 정말로 새롭게 하고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합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왕으로서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일을 예수님이 그대로 하셔요. 그 모든 것들은 완전한 길, 그 길을 따라서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바람결에 실려오는 뭔가를 따라서 걸어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확실한 길, 완전한 그 길입니다. 아버지의 말씀 따라 걸어가요.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예수님을 흔들지 못합니다. 뭐 성에서 뛰어내려라, 성년을 뛰어내려라, 아니면 나에게 절해라, 구분길 아니에요. 배도의 길 아닙니다. 가야 되는 그 길, 십자가의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십니다. 어려운 길이죠. 어려운 길이죠. 어렵고 힘든 그 길을 주님은 완전하게, 완전한 마음으로, 사특한 마음 없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악함 없이 그 비루하고 배도의 길 아니라 그 완전한 길을 예수님 완전한 마음, 완전한 기쁨의 순종으로 따박따박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사람들, 그 사람들과 친구합니까? 아니요. 교만한 사람들, 정말로 악한 사람들,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충성되고 그리고 온전한 길을 걷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만 함께 걸어가십니다. 세상에 벅타지 않아요. 외로우시죠? 외로운 그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 그러면서도 세상을 향해서 자기를 향해 모욕하는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외로운 길을 걸어갑니다. 외로운 길을 걸어가면서 사람들을 우리는 저주하고 분노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가 왜 계속 그 길을 걸어갑니까?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야 어쩌면 여기 거짓되고 악했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임할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그 길을 왜 가셔요? 왜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갑니까? 뒤로 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여기 거짓말하고 악하고 그리고 못났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세상 사람들과 잘나서 그 악한 사람들과 친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모욕하고 우리 욕하고 뭐 분노하고 뭐 그냥 못난이처럼 취급하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그 죄인들을 사랑하며 가셨어요. 우리도 그들과 함께 안 지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왜 같이 안 합니까? 우리가 같이 놀지 않아야 이 사람들이 복을 얻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사람들과 같이 놀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본도 없습니다. 그냥 다 쓰러져 갈 뿐이에요. 그냥 어둠 속에서 다 죽어갈 뿐이에요. 우리라도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완전한 마음으로 그 완전한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는 이 순수함, 이 외로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사랑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셔. 나는 니들과 다르다. 이 뭐 비굴하고 쫌팽이 같고 별것도 아닌 것들아. 그렇게 무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사랑하며 걸어가셨지 무시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며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우리의 왕이 어떻게 걸어가셨나 보십시오. 성실하게 아침마다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 누구 하나 피하는 것 없이 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죄악과 싸우며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의 왕은 그렇게 걸어가셨어요. 오늘 시편 101편이 참 재밌는 건요. 오늘 이 말씀이 이상한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뭐 아나크로니즘이라고 그러죠. 시간이 틀렸어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101편. 왜 여기 있으면 안 되는지 아십니까? 시편이 150편입니다. 꽤 많죠. 5권의 책으로 돼 있어요. 모르셨나요? 한번 잘 보세요. 1권, 2권, 3권, 4권 돼 있습니다. 5권이에요. 오늘 101편은 4권에 들어 있습니다. 4권은 3권이랑 5권 사이에 있겠죠. 3권의 마지막 89편은요. 이스라엘, 유다가 망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조가 망했어요. 그리고 4권이죠. 5권의 시작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회복의 기쁨입니다. 망하고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기쁨이요. 그럼 4권은 뭐겠습니까? 기다림이죠. 망한 사람들이 그날을 기다립니다. 4권의 이야기는 기다리는 사람들이요. 왕조는 끝났습니다. 왕은 더 없습니다. 여기 시편 전체 이 4권에는요. 왕의 이야기가 나올 곳이 아니에요. 4권은 그냥 기다리는 시간이죠. 기다리는 시간. 그러면서도 4권은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주님이 다스린다고. 다윗은 망했지만, 왕조는 망했지만 이 기다리는 시간 주님이 다스린다고 고백하는 게 4권입니다. 그 안에 지금 시편 101편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뭔가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이 말씀을 이 대강절에 읽으면요. 그냥 의미가 분명해요.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 이 기다리는 시간에 주님이 다스리시는데요. 그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보죠. 그 왕의 모습을 보지만 여전히 그 왕조의 왕은 아니지만 시편 101편을 정말로 왕의 기도, 왕의 결심처럼 읽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세상에 여전히 주가 맡기신 일을 왕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01편은 그 왕정의 민주화예요. 왕은 전에는 하나였어요. 혈통적으로 그 왕족의 하나가 왕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시편 101편에 오면 왕조는 끝났고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 하지만 주님가 다스리시는 그 시대에 모든 이들은 정말로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이들은 이제 왕처럼 왕정의 민주화가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의 참된 왕이 이 길을 보이시며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게 하십니다. 그냥 옛 추억, 옛날에 왕들이 이랬나 보다가 아니라 왕이 없는 그 시절에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어요. 다시 무슨 왕이 와서 이 노래를, 이 고백을, 이 기도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자기들이 이 노래를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간절하게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송하죠. 여호와의 인자와 그 놀라우신 공의를 찬송하면서 주의 완전한 길, 그 완전한 길을 바라봅니다. 완전한 길에 대한 확신이요. 그리고는 결심하는 거죠. 나는 완전한 마음으로, 나는 완전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나는 성실하게,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외롭고 지쳐도 나는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그것이 주의 다스리심을 실현해내는 삶의 방법임을 이 사람들은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가 불러야 되는 노래고 내가 해야 되는 기도고 나의 결심이고 나의 확신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받아들이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지도자들도 많고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참된 왕, 그 왕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왕의 고백이 내 고백이니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셔. 주님을 기다리며 주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까? 그럼 이 결심 따라 살아가십시오.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주의 오심, 주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내 눈이 밝아져야 정말로 악한 자들을 분별하고 정말로 충성되고 온전한 길을 가는 사람들을 알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침마다 판단하기 위해서는 내 삶의 지혜가 되시고 내 삶의 여러 가지 판단을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완전한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려운 가운데도 그것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완악하고 굳어버린 마음이 아니라 기쁨에 순종을 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바꾸시고 그 부드러움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 도우심이 주님으로부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결심을 마음에 담으셔요. 그리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내가 이 결심대로 살아가기를 여러분들 마음에 담으시고 이 왕의 확신을 여러분들 붙잡으시고 그리고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러면 점점 더 우리는 이 왕, 정말로 제대로 된 왕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로 주님을 만나 주의 생명, 주의 삶에 연결된 삶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대강절 기간을 지나면서 참 어려운 시절을 지납니다. 지도자, 왕에 대한 생각들이 깊어지는 시절이에요. 갑갑하고 힘들고 어려우시죠? 하지만 오늘 정말로 세상의 지도자들, 왕들 말고 우리 앞에 이 기도와 그리고 이 결심을 온전히 이루어내신 그 왕을 보시고 다시 한번 그 왕을 바라보며 그 왕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도 그 길을, 나도 그 왕의 사명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어요. 우리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 주와 함께 왕노릇, 영원히 왕노릇 할 사람들, 그러니 지금 여기서 왕노릇 할 겁니다. 다시 한번 내 삶의 결심들을 돌아보시고 정말로 왕과 함께 결심하시고 또 이 왕의 도우심을 구하며 마지막 세상의 왕들, 지도자들에 대한 실망, 그 실망 대신에 새 꿈을 꾸시고 또 새로운 소망의 기대를 함께 나누시고 그렇게 변화되는 삶을 전하며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감절기가 어느 때보다도 왕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어떤 확신과 어떤 결심으로 움직이셨는지를 우리가 보니 이제 주를 기다리며 주를 따르기를 소망하는 이들, 주의 일을 기다려야 되는 어려움의 시간, 주의 다스리심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이들 다시 한번 이 결심으로 이 확신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며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